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족분들과 함께 계시겠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Happy Mother's Day. 예, 우리 어머님들 참 축하드리고요. 우리 함께 모여서 좀 꽃도 달아드리고 축하의 시간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요. 함께 만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가 다음 주면 여하튼 모임을 다시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제 안내는 여러분들께 다시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에는 제한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이제 곧 한 주간 뒤면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설레는 마음도 있고요.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만 더 기다리셨다가 우리 함께 모여서 더 기쁘게 예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공동체 네 번째, 모든 성도는 성직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신분, 자신의 신분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어떻는가요? 학생의 신분이었고요.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직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선 또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 어떻습니까? 싱글로 살아갈 때에는 많은 것들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나니 참 예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삶, 완전히 다른 삶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러워하기도 하고 적응해가면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그 신분에 맞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 환경에 맞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만 간단하게 보았죠. 10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세상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가치 없는 것들을 향하며 살던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신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그 신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간략하게요. 저는 어떠한 신분의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어떠한 신분의 변화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요, 에베소서 1장 5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요, 창세 전에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고 싶어서 자신의 의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새로운 신분, 첫 번째 새로운 신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뭐 실제 왕이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에서는 실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왕적인 기능과 제사장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왕적 기능과 제사장적 기능은요,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온 인류의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신분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거룩한 나라다. 세 번째 신분은 거룩한 나라다. 이 성별된 나라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만한 아무런 조건,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에 힘입어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짐승들도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살이 통통하게 찌기도 하고요. 못 먹어서 빼빼 마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짐승도요,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가 참 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누구와 결혼하여 사는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 밑에서 일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 나라를 다스리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담이지만요, 제가 어려서부터 약 30년간 거의 이틀에 2, 3일에 한 번꼴로 매일 먹던 음식 중에 최근 10년간 거의 먹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김칫국하고요, 빨간 콩나물국입니다. 김치찌개 말고요, 김칫국하고 이제 콩나물국을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서 빨갛게 하는 것을 제가 최근 거의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김칫국하고요, 빨간 콩나물국은 모르겠어요. 저 김칫국은 저희 아버지가 확실히 좋아하시는데 콩나물국을 좋아하시는지 제가 명확치는 않은데, 여하튼 저희 집에서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아주 2, 3일에 한 번꼴로 아주 자주 하시던 그런 요리였습니다. 그랬는데요, 저희 아내는요,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잘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먹지를 못했고요. 만들지를 않았고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 가정이 이제 나트륨을 한번 좀 줄여보자 해서 국을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부러 먹지 않았던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식사를 하다가 문득 여태까지는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김칫국을 먹지 않았던 게 몇 년이나 되었던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삶에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냥 큰 깨달음은 아니었지만 그냥 삶의 소소한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에게 소속되었는가의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삶의 소소한 어떤 삶의 행동 패턴, 삶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우리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여러분들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과거와 같지 않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바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 그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위치를 가지는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등을 보여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왜곡함으로써 드러내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데,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그렇게 묘사해주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 관계를 왜곡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성직주의입니다. 성직주의. 20세기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학자지요. 존 스토트가요. 신약의 많은 본문과 특히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고린도전서 1장이죠.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직주의를 반대하는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난주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인물을 내세워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렇게 등등의 그 인물을 내세워서 이렇게 그들의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의 위대한 스승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추종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성경에서는 심지어 사도들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는가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훌륭한 일들을 해왔지만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곳, 이방인 성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도들까지, 베드로,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의 추종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들이었고, 가톨릭의 초대 교황으로 추앙받는 누굽니까? 베드로이지만 아무런 신적 권능과 능력을 부여받은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케 하는 사건은요, 위대한 사건이, 그 십자가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나오며 어느 누구도 그 사역의 자리에 접근조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한 일이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한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땠습니까? 이러한 성경의 간단한 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직주의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지금은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풀어서 드리기는 좀 제한되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성직주의가 뭔가요, 여러분? 사전적 의미로는요, 성직자 존중주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직자들을 존중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교권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직자의 권력화와 정치적 세력화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일반 그리스도인, 평신도들은요, 특권과 권력을 가진 훈련받고 안수받은 자들에 의해서 지배되어져야 하는 것, 지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직주의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성직주의를 차츰 발전시켜왔고요.
이러한 성직주의는, 특히 개신교 안에서의 이러한 성직주의는 공식적으로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를 보아도 유교 사상과 결탁한 개신교 성직주의 사고가 찌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직주의는요, 중세기독교에서는요, 심지어 죄 사함의 영역에서도 사제들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보면 어떻습니까? 죄 사함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인간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편가르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하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느 누구도, 심지어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바울조차도 죄사함의 결정적인 사건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사역은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성경은요, 죄사함의 영역을 어떠한 인간에게 부여한 적이 없고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인정하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러나 중세기독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중세기독교는 신자가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용서되고 지옥에서 영벌이 해결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잠벌, 남아있는 벌이라고 해서 잠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잠벌에 대해서는 고해성사에서 사제가 부여해주는 금식, 순례, 자선 등등의 일들을 통해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이러한 잠벌을 다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사망 후에 연옥에서 그 잠벌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면죄부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러한 잠벌을 해결해주는 수단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효심이 가득한 사람도 어땠을까요? 네, 연옥에 계신 우리 부모님, 우리 친지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잠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뭐를 사야 됩니까? 면죄부를 돈을 내고 사야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직주의가 발전하게 된 양상을 보면 교황 클레멘스 6세가 1342년 교서에서 천국의 열쇠를 맡은 베드로의 계승자, 즉 교황이 공로의 보고를 통해 그 보고를 사용해서 사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칙서를 내립니다. 교황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반열에 올라간 것이죠. 134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476년, 약 100년이 더 넘은 시점에서 식스투스 4세, 교황 식스투스 4세가 또 하나의 이제 교서를 내리지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사망해서 연옥에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까지 그 면죄부가 효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교황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력을 가졌고요. 10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어떤 권력까지 가졌습니까? 교황이 내리는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의 이미 죽은 연옥에 있는 그 가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이제 차츰 뭔가 이제 발전해서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요. 이런 교서가 발표되기까지의 그 정황, 그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교황은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교회의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 즉 면죄부를 많이 팔아서 높은 수익을 거둬야 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필요도 있었겠죠. 자신의 권력, 권위를 높여야 하는 그런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필요는 어떤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신앙적인 요구, 즉 면죄부의 효력이 자신들의 가족에게까지 미치게 해달라는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중들은 당연히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 내 친지, 어떻게 좀 그들을 좀 살리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테니까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할 수 없는 저들을 좀 구제할 만한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구들이, 대중들의 요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이 땅에서는 기회를 잃은 자신의 가족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이걸 팔아서 돈을 모을 수 있고, 이쪽에서는 이걸 사서, 돈 주고 사서 구원을 얻어갈 수 있고, 사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높일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우매한 백성들은 가족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는 그릇된 희망. 그 희망이 만나니까 면죄부라는 악마 같은 수단이 버젓이 교회의 이름으로 자행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에서 어떤 목사님의 상담 편지가 온 것을 가지고 그 상담을 해주는 어떤 편지, 사연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영상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선교의 꿈을 가졌던 자신이 부모도 구원의 길을 이끌지 못했다라는 자괴감이 들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실까 저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첫 마디가 이 상담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상담을 하면 좀 위로와 소망의 말들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 사탄은 이러한 생각들을 이용해서 그 사연을 보내신, 선교사의 꿈을 갖고 있는 그 사연을 보내신 분의 선교 사역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영벌에 처합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 간단한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천국행과 지옥행을 내가 결정하는 듯한 태도, 발언, 판단 이런 것들은 좀 삼가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요, 특히 우리가 어떤 사람은 특정해서 직칭해서 천국 갔니 지옥 갔니 이렇게 등등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한 개개인의 인간이 판단할 문제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한 진리는, 성경적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를 믿는 믿음만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는 인간의 자리가 없습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인간이 죄를 사하고 잠벌을 없애주고 아무리 자선행위를 열심히 한들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직주의의 발전은 이러한 구원의 단계에 버젓이 인간이 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간 그 누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죄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게 되었고, 많은 대중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인간 중재자, 인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러한 모습들이요. 마치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땠는가요? 성소, 지성소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길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었고
특정 누구만이 할 수 있었던 그 구약의 제사의 모습. 예, 구약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 구약의 모습을 중세 기독교는 버젓이 비슷한 양상으로 발전시켜 왔다라는 겁니다. 중세 기독교의 사제는 마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하나님과 죄인을 중재하는 역할,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중세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요, 21세기 현재 카톨릭은 이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주위에 있는 카톨릭 교회와 중세 기독교, 중세 카톨릭을 동일한 시선으로 보는 것은 개신교들이 갖고 있는 쉽게 범하는 오류인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만 여하튼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세 기독교의 그런 모습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본문은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본문을 인용한 말입니다. 19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19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에서 자신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속했다고 선포하시는 본문, 그 본문 가운데 나온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모든 백성들과는 다른 그분의 백성, 거룩한 민족이며 제사장 나라가 될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적인 것이 될 정도로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제 형성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으로 진짜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스라엘 그 민족이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본문이요, 구약의 본문을 베드로가 신약 시대에 와서 언급하고 인용했을 때에는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구약의 이 본문을 베드로가 지금 신약에 갖고 와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특권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특권을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치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의 수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어떠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거나 소수의 집단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권위를 높여주는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카톨릭의 일대 교황으로서 칭송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다음 번에 좀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19장 6절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지금 이 19장 6절을 보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한테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권한입니까?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베드로 전서가요, 마태복음보다는 일찍 쓰여진 그런 글입니다. 그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씀을 한 시점, 천국 열쇠가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은 베드로 전서보다도 훨씬 이전에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를 쓴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까지로 부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직주의에 대한 가르침과 권한을 주셨다라면, 이 천국 열쇠 플러스 성직주의에 대한 관점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면,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성직주의가 예수님의 뜻이었다라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면, 이 천국 역사를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천국 역사가 너에게 주어졌는데 앞으로 너의 유지를 떠받드는, 아니 천국 역사를 부여받은 너만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수장이고, 아예 앞으로 너의 유지를 받들 누굽니까? 속사도들, 교부들, 사제들,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후예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굳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 이 백성들, 이 수신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얘기를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서 알겠는데 너희가 제사장이 아니고 내가 제사장이래. 나만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나만 그 역할을 부여받았대. 그리고 내 역할을 이제 이어나갈 저 사제들이 앞으로 그 일을 할 거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 말을 잘 들어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향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생 동안 이와 같은 신분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 그의 백성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직입니다. 안수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직이 아니고 모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른 어떤 인간 중재자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나아갈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신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어떤 다른 인간들에게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따라서 평신도와 목회자의 구분을 기능에 따른 구분인 것이지 존재론적인 혹은 계급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의 사제 중심이나 오늘날 개신교의 목사 중심의 교회는 신약 성서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21세기 교회, 한국교회가요, 특히 이러한 패러다임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변화를 갖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요. 어떤 스타 목사 한두 명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그 역할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당연히 훌륭한 부흥 강사도 필요하고 훌륭한 우리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는 또한 그런 열정 있는 설교자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만 추가하며 나아갔을 때에는 신약 성경적인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직의 성직화가요, 기독교의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소수만이 권력과 부를 차지했고 다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의무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해보신 적 없으신지, 혹은 이런 사람들을 본 적 없으신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으신지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뒷짐지고 저기 뒤에 예배당 뒤에 앉아서 이렇게 뒷짐지고 있으면서 목사는 뭐 저러는가? 장로가 저런 것도 안 하고 장로는 저 정도는 해야지 등등의 집사가 왜 이래? 등등의 말들을 일삼는, 마냥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혹시나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제직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내가 가져야 하는 의무는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교회와 기독교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권리와 의무,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